시험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 시연이하고 혜성이는 자기 나름대로 고백을 썼습니다. 우리 보석이는 이 문답 이 질문에 예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사도신경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저께 우리 시연이는 답을 썼는데 거의 토시 하나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석이하고 혜성이 점수는 여러분들 저만 알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98점입니다. 제가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표를 갖다가 반만 썼어요. 반만 쓰면 저는 삼각형 주거든요. 1점. 그래가지고 혜성이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거든요. 신성과 인성인데 화살표 해놓고 거기에 사람 그림을 해놓고 민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답지에다가 그래 신성, 인성, 그 다음에 민성 이렇게 해놨어요. 하여튼 어저께 우리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잘 자라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입교 교인이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평생 함께 가는 우리 시연이가 되고 떠난 사람들 많아요. 뭐 세례교인이다 입교교인이다 요즘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빼고 다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면 모르겠어요. 3년 동안 못 나온 교인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마스크도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또 새 정부와 새 대통령과 또 70일 새벽기도회 오늘 마쳤습니다. 70일 새벽기도회에 응답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경서교회의 부활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오늘 본문 22절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입니다. 또 본문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25절에서 28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저를 가리켜 예수님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묘가 저도 갔다 왔습니다. 솔로몬 묘, 다윗 묘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있습니다. 30절 32절 다윗이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32절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정인으로 정인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경서인들은 예수 부활의 정인입니다. 경서인들은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정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교 교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입교 받는 것도 우리는 형식이 되고 종교의 모양을 갖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만국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한 설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는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고 2000년 기독교회가 선포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사 모종자의 죽을 사자인데 정사 예배 때 많이 퇴색됐구나. 아니 아버지의 장례가 났는데 정사 때 우리 SFC 우리 친구들 70일 새벽기도 나온 친구들 또 우리 성도들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겁니다. 정사 때면 나와서 아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고린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일종의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그 감옥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상은 그 헬라 시대 그 지역에 대부분 다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 못지않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는가 하면서 부활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도마는 실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봐야 자기는 부활을 믿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바되고 만진바되고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랬어요? 도마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인 스가모니는 죽어서 화장을 하여 그 사리가 전 세계의 절간의 탑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메카와 메카죠. 전 세계 모슬렘의 성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중국의 국부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중국 천안문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목태동이 알코올로 방부제 처리한 시신이 있습니다. 소련의 붉은 광장에 레닌의 시신이 방부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그의 궁전에 방부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남미에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왜? 이 차베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차베스가 이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석유 엄청난 달러의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고 직장 안 줘도 돈 주고 무진장하게 돈을 나눠주면서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에다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많고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 많고 10대들 20대 여자들은 원종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베스가 죽고 방부제 처리하여서 베네수엘라 수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없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서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 믿어야 합니다. 왜?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부활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의 가장 요긴한 핵심 말씀입니다. 저 부활복음 맨날 부활만 주자장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부활 복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증거들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에서 28절에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죠. 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과 기준이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어저께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믿는 것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답을 자는 말이 우리가 믿는 것 외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에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부활을 친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 500명의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셨다고. 오늘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당신의 위대한 자기 선언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생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앉으세요. 예배 드릴 때 바로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빈 무덤 지금 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죠. 그 무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서 놀라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러 갈 때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른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덤 속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빈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열거하였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질문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질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지, 그걸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부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거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인데 1200만 아닙니다. 지금 한 500만인데 과연 여기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 될까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친목단체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 경서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인데 오늘 세 번째, 예수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과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변화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삶, 과거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것, 십자가 신앙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도마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스로 가던 바울도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신다고 했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확실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목사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퇴색하게 되어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할 때 십자가 때문에 내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감동하고 감동 감아먹으면서 진짜 우리의 모습에서 그 기쁨이 나야 됩니다. 이게 맨날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성천하는 자들, 부활하는 자들, 성천하는 자들의 노래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한 망나니.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망나니였던 그가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꼭 평양의 유명한 깡패, 꼭 평양의 그 유명한 장로교, 깡패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 망나니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애프트. 후에.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고 난 후,
달라졌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프터.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와 똑같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달라야죠. 자, 두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로마 천주교의 끝없는 공격과 핍박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고 시금을 전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폰보라 사모님이 마틴 루터에게 나타나는데 마틴 루터 앞에서 나타난 그 폰보라 사모님은 시꺼먼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말에 버럭 하려며 그 사모님에게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번개 뭡니까? 예, 번개에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당신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단의 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 공격 앞에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믿는 주님은 죽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은 죽은 것입니다.